할렐루야, 할렐루야. 수협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찬양하며 우리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신이 의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시니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이어서 주수를 기다리.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놀라우신 주의 은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우리 사전하겠습니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을 이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돼.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애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보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보내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찬송 중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시입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하나님, 우리가 여기 섰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예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부르며 우리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수요 예배를 맞이하여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성령과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복되고 은혜로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워지며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머리를 숙이고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성령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하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뜻 앞에 온전히 격분하게 순종하며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새롭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 오직 하나님께 인공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친축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수련회 앞두고 있는데 구호 한번 외치고 하시죠. 제가 되게 쑥스러워서 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하겠습니다. 수련회 주제는 우리는 희망교회입니다 이건데 수련회 주제를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희망교회입니다 이것을 같이 외칩니다. 같이 저랑 같이. 그리고 구호는 제가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그래요? 교회다. 우리가 희망교회다. 우리가 충만히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손을 들고 수련회 주제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희망교회입니다. 한 번 더. 우리는 희망교회입니다. 구호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아멘. 여기 손 들고 외치신 분들은 다 수련회 가시는 분들이죠. 감사합니다. 네, 이 설교를 오늘 이 설교를 제가 이제 종이에다 쓰진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로 이렇게 작성하다가 지우고 작성하다 지우고 되게 자주 여러 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설교자들에게는 어떤 그런 일들이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본문을 딱 묵상하고 설교를 이렇게 타이핑하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쭉 끝까지 쫙 이렇게 연결될 때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본문을 잡고 또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뭔가 좀 이상하면 다시 지우고 또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할까 아니면 저렇게 설교할까 라는 고민들을 항상 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는데 오늘은 사실은 제가 되게 많이 고민하고 썼다 지우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읽고 난 다음에는 생각을 하죠. 왜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나는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과정들이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면 쉽지만 우리가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헤아린다면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1차적으로는 해석하는 과정이 있죠. 성경 해석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운 어떤 그동안의 지식과 또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한 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살아가게 되죠. 설교자들 역시 성경 본문을 읽고 그 성경을 해석하고 해석한 그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해서 설교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이 과정들이 때로는 굉장히 그 진액을 짜내는 그런 에너지를 쏟아내기도 하죠. 목사님 그렇게 어렵게 해요. 그냥 성경 읽고 은혜 되면 되지, 은혜 되면 장땡이지, 그게 중요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게 그러지 않습니다. 쉽게 편하게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해석해서 그냥 나에게 적용시키면 문제는 뭐냐면 어떤 때는 그런 해석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데 어떤 때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나에게 펼쳐지고 그때 은혜라고 해석됐던 또 나에게 적용했던 그 말씀이 어떤 때는 내 삶에 너무 엉망으로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고 나서 해석은 거의 보편적으로 한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가 배운 어떤 신학의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해석은 할 수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장로교의 전통 아래서는 또 장로교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어떤 신학의 분위기 아래서는 비슷한 해석을 해내게 되죠. 그러나 그것을 적용해서 설교를 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고 오늘도 사실 본문이 해석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폭넓게 나에게 적용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2장 전체의 말씀을 이해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의 말씀을 다 살폈고 그리고 사무엘하를 살피게 됩니다. 사무엘하에는 주로 등장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책봉되는, 그러니까 유다의 왕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사울이 죽었으니까 당연히 다윗이 그냥 왕이 된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2장 3장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초창기 이 이스라엘이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리 순탄하게 다윗이 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만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보셋이 왕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 이스보셋을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었던,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실제로는 이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전부를 막 움직였던
이스보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부를 움직였던 사람이 있는데 넬의 아들인 아브넬이 그런 군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한 나라이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면 유다에서는 다윗이, 또 나머지 지파에서는 이스보셋이 왕으로 되어 있는 매우 이렇게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그런 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 긴 시간 동안 망명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가 유다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 나라를 안정시키는 과정에 결코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이 망명을 하고 또 유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전체 왕이 되는 이 과정들, 왕이 되고 난 상황에서도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다윗은 참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참 좋았던 사람이라고만 단정지어 말하기 힘든 일들이 다윗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그 일들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가장 먼저는 사울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지만 다윗에게 가야 할 땅을 알려주죠.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울이 자기를 쫓아온다는 생각 때문에 어디로 피하냐면 블레셋 땅으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또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시글락에 있을 때 아말렉을 이제 쳐서 그들의 어떤 것들을 빼앗아 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전리품들을 유다의 왕들에게, 유다의 지파였던 족장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다윗은 유다의 어떤 왕도 아니고 도망자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변방 쪽에서 숨어서 있는 그런 존재로 있었는데 유다 지파를 향해서 뇌물을 보내는 거죠. 이 굉장히 정치적인 것입니다. 이 정치적인 행위를 가지고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를 생각하는, 겉보기에는 유다에게 어떤 것들을 보내는 그냥 단순한 행위로 보일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 일을 해석하면 미리 자기의 어떤 길들을 열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뇌물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잠깐 나와 있지만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듣고 난 다음에 전령을 보내서 그들을 칭찬하여 주는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제스처라고 표현하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매우 우호적이었죠. 왜요? 그들이 죽을 뻔할 때 사울이 가서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항복하게 하고 눈을 빼게 하려고 했던 그 일들 가운데 사울이 자기를 지켜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굉장히 이 사울에게 우호적이었는데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을 보내서 너희들이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죠. 이게 뭐냐면 요즘 젊은이 표현을 많이 하면 미리 약을 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생길 때 보아라, 너희에게 이런 것을 해주지 않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다윗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위가 있지만 또 한편에 보면 매우 인간적이고 계산적이고 약삭빠른 그런 모습들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이 다윗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사람이 다윗을 저렇게 깎아내리고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성경이 다윗을 보여줄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은 참 믿음의 사람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맞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기 힘들죠. 너무 훌륭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윗을 위대하게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우리 신앙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있게 하고
나를 살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는가 하면 우리 마음 한편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나에게서 어떤 원인을 찾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행위가 나에게 있어서 나는 그나마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사고들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에게서 자격을 찾고 나에게서 어떤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를 여기에 있게 한다라고 하는 그 사상을, 그 생각을, 그 신앙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것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그것은 너무 기본적인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의 자리에 들어갈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보호하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신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의 어떤 인물들을 보면서 그를 마치 대단한 위인처럼 보고 그의 어떤 그 훌륭함, 그의 어떤 됨됨이, 그의 어떤 그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그는 참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서 그가 그런 어떤 그런 자리, 그런 복, 그런 것들을 받을 만해서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남게 되고 자기 자랑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신앙에서 멀어진 자세입니다. 성경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 생애 가운데서 꼭 생각해야 될 신앙의 어떤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둥,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고백했던, 그러니까 골리앗을 이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골리앗 앞에서 고백했던 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너무 위대한 신앙 고백이죠. 모든 백성이 두려워 떨 때 다윗이, 아직 어린 다윗이, 아직 역사 현장에 등장하지 않았던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고백하는 그 신앙이 고백되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이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과 비견할 만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과 비견할 만한 신앙 고백이 이 아직 어린 다윗 가운데 고백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부끄러운 그런 사건입니다. 바로 밧세바 사건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모른 척하고 있는데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을 책망합니다. 그 다윗이 책망하는 나단 선지자 앞에서 다윗이 무릎 꿇고 참여하는 내용이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절부터 5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책망받을 때 고백한 회개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개했다면 어떻게 회개했을까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대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어렸을 때 누구 밭에 가서 수박 따먹었는데, 그렇게 회개하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무슨 죄를 고백하죠? 어떤 걸 고백하고 있습니까? 인생이란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 보니까 인생이란 어떤 존재예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항상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악된 인생이다라고 회개하는 그 시 가운데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이 시는 다윗의 생애에서 골리앗과의 전쟁,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 신앙을 고백했던 그 사건과 시간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너무 멋있고 아름다웠는데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신앙 고백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너무 부끄러운 일이 지금 이 다윗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 범죄하는 그 속성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들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 그 은혜 받고 또 신앙을 고백할 때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하는 그 근거, 그러니까 그 자리, 내가 무엇 때문에 내 하나님을 고백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은혜 받았음을 고백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 은혜를 고백하는 것, 그 어떤 것들이 내가 했던 어떤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 내가 회개하고 눈물을 흘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기쁨과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그때 은혜 받았다,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것과 상관없이 이 죄악된 나를 하나님께서 무한히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내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었죠.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들어가실 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이라면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을 했으면 마지막까지 부인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런 신앙 고백도 있지만 또다시 연약하고 죄악된 자리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의 모습, 베드로, 다윗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 신앙 고백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데 그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은혜 받았던 어떤 자리에서 또다시 삶의 현장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하죠. 넘어지죠. 죄악 가운데 살아가죠. 신앙의 내용은 확실한데 왜 우리는 자꾸 넘어지고, 넘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넘어짐 이후에 우리는 왜 자꾸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대해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대해서 왜 의심하고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그 전에 골리앗 앞에서 고백했던 그 신앙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 그의 그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인생이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어떤 일들 가운데서
내가 은혜 받았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인생의 근거가, 내 삶의 근거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위대한 사람도 죄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그 다윗이 그런 죄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고 그를 완전히 내어쳐진 자로 성경이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서는 사람으로 왕으로서의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의 참된 왕이 어떤 왕인지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그 어떤 행위, 다윗의 어떤 그 삶이 위대하고 선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를 범한 것 같은 그런 부끄럽고 추한 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 자리로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착각하는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되니까 내가 신앙의 자리에서 때로는 무너진 것 같으면,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는 것 같으면 구호를 외치죠. 어떤 구호? 우리도 누구처럼? 다윗처럼 살자.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갖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다윗의 믿음이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다윗의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그냥 무작정 그렇게 고백만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서 유다에 올라갈 때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좀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동쪽 갈까요? 서쪽 갈까요? 김 목사의 동쪽 가라. 동쪽 어디로 갈까요? 영김면 어디로 가라.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기도할 때도 우리 항상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 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봐라, 다윗은 늘 묵고 살아가지 않느냐, 귀하지 않느냐. 근데 여러분, 다윗이 꼭 묵고 살아간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다윗이 물었던 그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의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묻지 않고 살아가요. 시글락에 갈 때 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갑니다. 생명이 위태로워서 그냥 가는 것입니다. 블레셋에서 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에 대한 말만 나오면 우리도 모르게 기가 죽죠. 다윗은 늘 묵고 살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그 다윗과 비교해서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다윗은 위대한 사람인데 나는 그 뒷 발꿈치도 따라가지 못하니까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지고, 때로는 이런 표현이 좀 조심스럽지만 다윗과 비교하면 비참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기도하십니까? 기도한 대로 살아가십니까? 그러지 못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 김 목사야, 너 왜 기도하지 못하냐? 너 왜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하냐? 너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냐? 라고 매들고 혼내고 이놈의 자식 너 안 되겠다라고 해서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우리는 늘 실패하고 늘 그대로 살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같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실패하고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는 것 같고 다윗과 비교하면 정말 비참한 것 같은 우리의 신앙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안 했단다. 늘 기도하지 않았어. 다윗도 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걱정하지 말아라. 다윗의 실수, 다윗의 그 연약함, 다윗의 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선택했고 내가 그를 그 왕의 자리에 이끌어갔고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상 왕으로 만들어갔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원하신 뜻과 계획을 따라서 선택하셨고 만들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 과정에 때로는 다윗도 실패했고 넘어졌고 좌절했고 죄 가운데 빠졌고 그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지만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고
만들어 가시려는 그 계획을 결코 막을 수 없었다. 그러니 오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실패하실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우리는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니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다윗의 그 어떤 믿음의 위대한 면만 보지 마시고 거기에 시선을 돌려서 연약한 다윗도 만들어 가신 하나님, 죄 가운데 빠진 다윗을 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무능함과 형편없음과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임을, 도움임을 시편 51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감격할 때 있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있고 기쁨에 넘칠 때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란 그것이 연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과 감격과 행복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을 우리는 숙제처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골리앗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그를 무너뜨린 감격이 있었지만 밧세바 앞에서 너무나도 힘없이 무너진 다윗의 모습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늘 이런 일들을 반복해서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방황하고 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방황 가운데서 너무 큰 절망에 빠지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도, 그 실패도, 그 연약함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간다면 그 자리에서 아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닫고 고백하게 된다면 그 실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못남과 실수가 우리의 신앙의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의 열심을 내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커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내 신앙의 어떤 기초를 나에게 두었던 거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그 작업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의 어떤 신앙에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나에게 있는 어떤 것들을 옮겨서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그 작업을 놓치면 우리 신앙은 뭐만 남게 되냐면 자기 자랑만 남게 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기에 나를 있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내가 드러나게 되고 나는 이런 신앙의 과정을 겪어서 여기에 내가 이렇게 있어. 너는 왜 그렇게 못해? 봐라,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심을 내었는지 보아라. 내가 그래서 이만큼의 이 자리에 있다 라고 하는 자랑, 그런 일들을 행하지 못한 누군가를 향해서 정죄하고픈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면에서 참 연약한 것 같습니다. 신앙에 열심은 있는데 때로는 자랑도 많고 정죄도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 아닐까요? 내가 만나는 내 삶의 모든 일들, 실패와 좌절과 절망, 죄의 모습들까지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답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가는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신념, 내 감격, 내 어떤 결단, 내 자격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앙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에게로 옮기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 일들 가운데서 어떤 일들? 나는 죽어나가고 오직 하나님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나고는 자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성숙함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드러날 자리가 없는 것이죠. 그 과정에 우리는 실패할 수 있고 연약할 수 있고 죄에 빠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낭망하고 아주 넘어지지 말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자랑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은 욕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를 철저히 죽이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수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